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 은총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토요일 아침 묵상은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우리 이 전도사님과 더불어 또한 은혜 풍성한 토요일 아침 묵상이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거스틴의 청년기에 대한 죄 고백 그리고 은혜 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각 삶의 스테이지, 삶의 단계마다 그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뿐 아니라 그가 체험하였던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아기 때, 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이렇게 삶의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청년기의 마지막 묵상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의 청년기를 돌아보니 물론 피 끓는 청춘이기 때문에 정욕도 끓고 혈기도 끓고 그래서 배도 도둑질 해보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감성적이었대요. 사실 청년 때는 또 감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 감정에 푹 쉽게 빠지는데도 그때가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감성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좋아했냐면 연극 보는 걸 좋아했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드라마 보시면 요즘 정말 좋은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갖다가 뭐 1편, 2편 이렇게 밤새 보시고 또 그 드라마 안에서 함께 웃고 또 울고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은 어거스틴 닮으신 분들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럼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연속극을 보고 그건 아니고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로마 문명권에서는 어딜 가든 원현극장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에 가보면 이 커다란 원형극장, 노천극장 우리가 쉽게 로마 문화권은 대도시는 항상 그게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극이라는 것이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장르로 나뉩니다. 하나는 희극, 코미디, 또 하나는 비극, 트래지디입니다. 희극은 뭐냐면 인생사의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비극은 인생사의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또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고대 또 중세 로마 문명권의 연극의 큰 두 가지 장르인데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무엇을 좋아했냐면 비극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연극을 특별히 비극을 좋아했던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함께 나누며 묵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이니까 이 생각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거스틴이나 세상의 그 누구도 현실 가운데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슬픔이 닥치고 불행한 일이 나에게 막 생기고 내가 인생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이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자기를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연극에서 비극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묘사하는 그런 비극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비극에 대해서 굉장히 푹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모습 현실에서는 누구도 비극적인 것이 나에게 발생할 것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비극이 발생할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연극에서는 내가 그거에 빠져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모순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직접 슬프고 비극적인 일을 겪기는 싫어하면서도
그 장면을 보면서 슬픔에 젖는 것을 좋아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그 모순을 제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을 겪는 것은 싫어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장면들을 연극에서 보면서 슬픔에 젖는 것을 좋아할까요?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슬픔을 맛보려고 하고 일부러 그 슬픔을 맛보려고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쾌락이 되는데 이것은 정신 나간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모순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슬픔을 느끼면서 사람이 카타르시스, 그 묘한 정신적인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직접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겪고 있으면 그것을 함께 슬퍼해주며 그 감정을 나는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요. 그런데 연극에서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연민의 정을 느끼면 뭔가 내가 도와주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연극에서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극에서는 관객들이 그 비극을 보면서 극 중에 등장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냥 슬퍼해 주도록, 그들을 위해 그냥 눈물 흘려주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극 중의 배우가 자신의 연기를 더 극적으로 슬프게 표현해내면 관객들은 거기에 박수치며 칭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 속의 일이 만약에 내 현실 속에 닥친다면 그것은 불행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닥치면 그건 연민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과 다른 유리된, 현실과 무관한, 그리고 그저 아무런 현실과 이 관계가 없는 연극이라는 이 장에서는, 연극이라는 그 극장에서는, 그 원형극장에서는 내가 뭘 하냐면은 감정의 유희, 그냥 그 감정의 유희를 즐기고만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며 내가 같이 슬픔을 느끼며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는 그냥 즐거운 게 쾌감을 느낄 뿐이지 내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비극을 보는 것에 굉장히 빠져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에, 즉 비극을 즐겼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해줄 것을 찾아다녔고, 즉 비극 공연하는 원형극장들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 중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괴로움과 슬픔은 허구적인 것에도 불과한 것인데, 그렇죠. 연극에 나오는 거 다 허구적인 거죠. 거기서 배우가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거는 그냥 연기하는 거지 실제 그런 고통이 그게 있는 거 아니지요. 그건 관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 청년기에 내가 굉장히 감상적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연극을 보면서 내가 하였던 것은 그것은 감정의 유희, 내 감성이 움직이는 감정의 유희였구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어떠한 묵상으로 이끌어가냐면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너무 감성적으로 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이고 나와 인간과의 인간관계이지만 신앙의 구체적인 장은 영적 세계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을 감성의 유희, 그냥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전락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연극 보는 거고 뭐가 다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극 보면서 그냥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정의 유희를 우리가 즐기는 것과 그 뭐가 다르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내 하나님인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고백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그 마음의 지각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감각에 의지해서 나는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감정의 유희로 하면 안 된다. 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즉 신앙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건대 그때 나는 마음의 지각이 아니라 육신의 감각, 내 느낌, 감성, 그것에 의지해서 주님을 찾고 또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하였구나. 많은 부분 현실 생활과 무관하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음의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 하면 바로 나타나는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이것을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설명한 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거스틴 추구하였던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성적인 부분이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연극에서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그 감성의 유희, 감정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는 하늘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땅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삶의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그리고 마음의 지각, 아까 얘기하죠. 그 마음의 지각,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이 마음의 지각, 즉 이성이 없이 그저 신앙을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연극을 보듯이 또는 연극에서 연기를 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극을 보면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상대방 배우가 고통받는 것 같아도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연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의 책임, 내 어떤 분량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경우는 감성이 위로 가면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삶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인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살아라 명령한 내 삶의 자리인데 이 삶의 자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게 감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감성이라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죠. 하지만 그 하루하루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나가는 것, 이 영적 분별력, 이것은 마음의 지각,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의 청년 세계를 돌아보면서 연극 보면서 감성의 유희를 즐기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영적 체험,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지각, 이성의 분별력,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이단같이 빠지기 쉽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통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합니다.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신앙 감성의 유희가 아니다. 신앙 현실을 기반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잘 살아나가자. 거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록과는 좀 무관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가
이 AD 300년대와 400년대에 걸쳐져 있어요. 즉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참고로 이 고대와 중세 전체 최고의 지식인이 누구였냐면 그것은 성직자였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학교를 세워나가고 도서관을 지켜나가고 책을 만들어내가고 이 지식을 전수하고 언어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역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은 신학, 즉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좋은 성직자를 길러내기 위한 신학부, 이 신학부를 세우기 위한 그 흐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종합대학이 되죠.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도원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냥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노동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부분 예배드리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수도원에서는 엄청나게 공부해야 했어요. 공부하면서 책 필사, 그때 당시엔 인쇄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필사, 손으로 써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책을 필사해서 책을 이렇게 출판해내고 보관하고 보급하고 그걸 읽고 전하고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수도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수도원이 없었으면 이 중세 학문의 체계가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중세 캐톨릭이 어느 한때는 이제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지요. 그래서 자유로운 학문을 억압하고 과학의 발전을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고집을 피우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잘 아시는 타락한 그 중세 캐톨릭의 모습이지, 원래 시작은 바로 이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어거스틴 주장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맨 처음 세운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학교였어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전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된다. 그거 어거스틴이 저한 번연은 1600년대 분이지만 어거스틴은 400년대 분이거든요. 물론 1200년이 앞섭니다. 어거스틴이 이미 다 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이 우리 교회 전통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렇기 때문에 연극하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연극은 철저히 감성놀이가 아니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자칫 감성놀이로 갈 수가 있다. 감정의 유희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육신의 감각이 아닌 마음의 지각, 어거스틴이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 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 바로 살자, 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거스틴이 이제 청년기에 대한 고백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그 자신에게서 스스로 느꼈던 모순을 바탕으로 이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을 주장하기까지의 그의 생각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아침마다 묵상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 말씀 통독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팬데믹이라 우리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감동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깊은 영적인 감화력도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지각,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비의 체험이, 영적 체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